찬양 가운데 서셔서 영광의 임재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요롭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0월 27일 날 아시죠? 예, 다른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결혼식 아니면은. 그리고 10월 16일 날 아쉽게 우리 교회는 서울이 주소인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 친지분들 중에서 서울이 주소인 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꼭 이 교육감 투표하라고, 그 조전혁 씨 찍으라고 꼭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중요성을 아기를 키워보는 분들은 알아요. 지금 국민학교 중학생들이 내 자녀인 그 부모들은 알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를 쭉 쓰면서 앞에 한번 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참 죽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그것만 그 사람 마음에 있다면은, 야, 너희도 우리 이런 길을 걸어라, 내가 가는 이 길을 걸어라 이러고 말하면서 중보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억울하다면 안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모든 사역과 인생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우리가 이 중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러다가 내 아들, 딸들이 이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탐욕으로 흘러갈 거다, 이러면 기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삶은요, 참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길이 와 정말 흥미진진한 길이다. 신나는 길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말씀대로 역사하신 걸 보고 먹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가 전하려고 그러더라도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어본 걸 이야기해야죠. 들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 자체는 우리 눈에 보는 대로 광야고 고난이 많고 목마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죄악도 있고 많습니다. 참 악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왕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제대로 모시고 살면은 그 속에서 흥미진진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고난의 40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광야 40년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난 속에서 징벌만 주시려면 그냥 굶겨 죽여버리면 되지 뭐하라고 놔둬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광야에 한번 가보시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보물인지 아세요? 구름 기둥요 천연 에어컨이에요. 이 전기에서 나오는 에어컨은 우리한테 전자파라 안 좋아요. 근데 구름 기둥은 나무 그늘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과 구름 기둥은 천연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불 기둥은요 밤에 엄청난 천연 보일러예요. 천연 보일러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에 물이 없어 사막이 됐는데 거기에 돌을 떼니까 물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말 안 듣는 놈들 그 아직 꼬장꼬장한 놈들 굶어 죽이려면 물 한 열흘만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매일 아침 주세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이 다른 민족들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메추라기를 하나 잡으려고 그거를 덫을 넣고 막 기다리고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깨나면 이 메추라기들이 자기네 진영에 막 떨어지네. 잠들라고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고요,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은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원래 아말렉은 엄청나게 전쟁에 능한 민족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낫이나 괭이나 해서 농사나 짓던 친구들인데 그 칼 들고 산전수전 다 겪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이 어려운 데서 진노와 징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가 주권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린다 보호한다. 이걸 듣고 나한테 와라 말이죠. 나한테 와라. 회개하라는 뭡니까? 네 마음대로 가던 길, 네가 마음대로 네 인생이 네 거라고 마음대로 가던 거를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에덴 같다 그랬어요. 에덴. 예? 근데 거기에 그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뭐가 됩니까? 음란하고 그때부터 거기서 동성애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그렇게 더러운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에 그러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것만큼 세상에서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사막을 옥토로 만드느냐 아니면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유산, 인헤리턴스,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면은요,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게 경험하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 다른 사람 간증 들어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간증에서 들은 거 있잖아요. 간증에서 들은 거, 와, 알았다고 신난다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펑펑 뛰었는데 세월 지나니까 꽝이더라고요.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짜고 배운 게 그래도 내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면서 소망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절대 긍정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역전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붙들면, 예수님만 바르게 붙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속에 너무 안 맞더라도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시고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건 잘 따라가요. 근데 내 뭐에 안 맞으면 아니 올시다.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원래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요,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회복시켜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존중해서 봤잖아요. 그죠? 세상 다른 사람은 거짓말 할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은 좀 거짓말 안 할 거야 하고 좀 믿는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거꾸로 됐지만, 여러분 이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게 또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로 물러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청교도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미국을 세운 청교도라고 신앙의 표본이라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고, 유럽에서 저것들 지네들만 잘난 체하고 지네들만 옳다 그런다고, 이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욕먹은 단어가 퓨리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실제 온전히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저런 강대국을 세우는 그 기초를 20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닮아 나가야 되는 그런 좋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글 알잖아요. 예, 크리스찬은 그 여인이 잘못했어요.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주홍글씨 A에서 어달트리, 간음이란 말이죠. 그 A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 A가 저 사람 엔젤이다, 천사다.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역전의 용사예요. 마하나임 역사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 혀를 내두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세상은 분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이건 다른 차별이에요.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독소를 보지 못하고
이 거룩한 차별이 아니라 이 또 음란과 방탕으로 가는 차별을 하지 말자. 이 그냥 저기 뭐 무덥게 찬성하자고 가는 거예요. 증오와 전쟁의 세상을요 회복과 샬롬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바울의 자기 사명 1, 2, 3자 전도 여행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 사명의 삶을 이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마지막에 그걸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잠깐 나눴습니다. 겸손함만 나눴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원래는 이럽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이지만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이 열방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가장 연약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나는 강하다, 나는 유식하다, 나는 경험이 많다 자랑하는 자를 안 쓰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참으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도 사람들은 은사가 많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뭡니까? 사고 쳐요. 은사가 많아도 그것을 겸손하게 온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예. 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내 유익만 위하다 보면 미안합니다.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 자신 있어 이러고 나가면요, 판판이 깨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의 약함 속에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부족함 속에서 실수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래요. 부족한데요 그러고 안 해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신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이게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진정한 겸손과 이 불순종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속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내가 폭삭 낮아져 가면 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거예요. 14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아닌데 미안하다. 14, 15절 미안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 간구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더라도 이걸 내가 왜 구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미신과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들도 믿고 기도합니다. 그들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죠. 헛된 것이죠. 주권자도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줄 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걸 기도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죠? 이 점쟁이들 잘 맞추잖아요. 이 점쟁이들이. 예?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를 안다는 거죠. 근데 용한 점쟁이 어떤 점쟁이냐 이렇게.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100%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100% 맞추냐. 오면 일단 무조건 아들이다 그런대요. 그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 낳은 사람들은 신날 거예요. 와, 저 점쟁이가 잘한다. 저 점쟁이 정말 진짜 100% 잘 맞추네. 소문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는데 그러다 딸을 낳았다. 그럼 딱 와서 왜 그중에 뭐 소리가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당신이 아들이라 그러는데 딸 낳았냐 이러고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그런데요. 야, 내가 그때 사실 딸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때 딸이라고 그랬지, 그 애가 살아 있었겠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딸이 아들 10명보다 나아.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시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나갔다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요, 유일하시고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주권자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권자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이루셔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셔요.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 아들을, 자기 남편도 허랑방탕했어요. 아들도 허랑방탕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죽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어떻게 간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비 오는 거 기우제 있잖아요. 기우제는 100% 응답받는데 왜?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때로는 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바꿔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바꾸고. 그래서 우리 한번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오래되면 하나님 이게 혹시 하나님 뜻과 안 맞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안 해준다고 하나님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려고 끊임없이 가는 이상은 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도 그래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너는 그거 주면 안 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안 되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겁니까? 기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방언 기도를 주로 할 때에 저는 사실 그 목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면은 계속 내가 생각하는 말로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참 방언으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네가 지금 하는 기도는 옳지 않아 가르쳐 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비난하고 방해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의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되어서 와, 난 신난다 이거로 빠지지 말고 와, 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제일 질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마귀는 패배거든요. 처참한 패배거든요.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담교회라는 교회 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분이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맡긴다면 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일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셨대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오갈 데 없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자기 집에 대해서 밥 먹여주면서 재우면서 제자 양육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17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그렇게 17년 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그때 고등학생이 지금 한 40대 가지고 지금 한 70명 모인대요. 여기. 근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고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해 나간대요. 그래, 자기 앞에 갈등이 날 때마다 처음 도전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
내가 너 받고 있고 내가 너와 또 함께 하고 있어.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도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사진 보니까 연세가 꽤 됐더라고요. 17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사실요,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족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귀한 일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 제일 내 자신이 참 바르게 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제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걸 꼭 하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남하고 싸우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안 싸우면요 괜히 옆에서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요. 제일 가까운 자기가 남편 아내한테 시비 걸고 아들 딸한테 시비 걸고요. 제가 이 말씀 그 목사님의 그걸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그 박보용 목사님, 제가 저보다 한 2, 3세 어리신데 제가 참 존경하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 그분은 이 목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성에서 길거리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걔들 사랑하느라 양육하느라고 자기 아들은 자기가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 부인은 왜냐면은 부인은 이분이 유명한 의사였다가 목사로 바뀌니까 나는 그 목사하고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러고 부인은 도망가 버렸고 이 아이를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고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대요. 왜? 자기가 자기 아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붙이신 이 아이들을 정말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눈물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다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울먹울먹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존경스러워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 당부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봉독해주세요. 채우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두 파트로 나누겠는데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막 활동하는 거 이게 강건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해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보다는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는 그 사람 안에는 내면의 속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숙과 겸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섬김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당할 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교회 사다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이러고 막 부패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은 교회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방해 요인들을 품고 이겨나갈 내 자신의 내면의 힘이 약한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거는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내 것을 쓸 내 내면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평에 빠지고 그래서 피하고 아예 관도 안 해 떠나가잖아요. 그거는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난다 오늘 하나 또 내가 잡아먹었다 이렇게. 오히려 그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정말 모든 게 뒤집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나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겁내요. 마귀가 겁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뭐야? 예. 그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40년 된 그 안진병에 일어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철근 콘크리트를 대고 모래와 자갈 막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예요. 이 재료를 철근으로 든든하게 만들려면은 거기에 뭡니까? 시멘트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물을 젖어서 시멘트로 접어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줘야 견고한 옹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같은 재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료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힘이 된 것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섞어서 믿음으로 받아서 화합하고 섞어서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재료를 줬는데 그걸 시멘트를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굳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게. 예수께서는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되게 그 고난을 동등되게 취하지 않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혈의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모두 다 주시는 그런 나의 메시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내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절절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가 돼요. 영으로 알아요, 그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굉장히 많은 이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영향력이 올라가요. 예.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일으켜줘요. 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영적 열매를 맺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 연하 집사님이 오는데 뭐 달랑달랑 들고 예배 오는데 뭐 달랑달랑 들고 와. 저 양반이 자기가 예배 때 먹을 때 간식 가져오나 그런데 그걸 저기 딱 갖다 놔요. 이렇게 동욱이 준다고 그래.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작년에 뭔가 하고 해주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17절 19절도 띄우세요.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위대한 건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반대 방해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성장하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죠.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에 어떤 신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대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율법 완성하려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성질만 나요. 안 그래요? 억지로 의무로 하면 성질만 나죠. 짜증만 나고. 그러나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사랑하면 하나님 완벽을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하라 않으세요? 사랑으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설명해 주시고 12장 마지막에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랑장 들어갑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그죠? 제가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 명문 설교를 베껴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다. 금방 뽀록 나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괜찮아요. 왜? 제 사랑이 부족한 걸 제가 아니까. 내가 만약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연하 집사님이 아까 저 사과를 동욱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갖다 툭 놨으면 그 거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행위예요. (20절) (2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면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한 40-50년 전에 Life After Life, 사후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왜 그 책을 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이 끊어졌다가 어떤 사람은 한 서너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 대학병원이 있는 이 병원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때 한 150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쓴 책이 Life After Life인데 거기서 다 그 사람들의 간정적 공통이 뭐냐?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아주 깊은 그 흑암의 터널 속으로 지나가더니 한참 가더니 굉장히 엄청난 밝은 곳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빛 대신 아주 위험 있는 분이 서 계시더래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래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나 전에 너 알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을 하면 닮거든요. 부부가 왜 닮아가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오늘 가서 거울 열심히 같이 한번 보세요. 많이 닮았나 안 닮았나? 예? 많이 안 닮았으면 화내지 마시고 닮아가기를 연습하세요. 다른 거 연습하는 게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임연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 동안 그 사람들을 품고 사역하시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풍토병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한국 수보원교에서 선교사 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하셔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주님이 너 세상에서 주님이 동훈아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 못할 때 옆에서 천사들이 주님 저 이동훈이는 주님 되게 닮았는데요. 붕어빵이에요. 주님 붕어빵이에요. 이제. 그래 됐어 그럼 통과. 예수님 붕어빵 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아버지여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